어떤平安과 보호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케 해 주 사랑
신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뭐가 이리 갖고 있는 뭘 파란색 진짜 안 오신 거였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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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자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1일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건강함과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육과 거짓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참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분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공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처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들이나 또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한 부분을 이 시간에 고백하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또 겸손하게 살라 했지만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화목하고 또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하셨지만은 내 자아를 꺾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일들을 더 먼저 많이 했던 일들도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이 거리끼는 거, 불편한 감정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살아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것은 사람들보다 영적인 권위와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담대하게 전하고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우리 가족들과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았던 삶을 우리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1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그의 귀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오셨으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놓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18장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김용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사명 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가며 악한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에 세워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빚을 탕감하여 주자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내놓으라고 하였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과 정치가 대립하여 서로를 공격만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분열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우리나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갖고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수비전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침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제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가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또 알고 또 함께 나누셨습니까? 인생이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시간과 선택의 연속이다. 그 시간과 선택의 연속,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생에는 고난과 즐거움이 항상 공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해주는 연마시키는 연금술이라면 즐거움은 인생의 기쁨을 주는 축복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즐거움을 경험할 때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고난도 잘 활용해야 자기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고 또 즐거움이 있을 때 그 즐거움을 잘 절제하면서 계속 지속해 나가야 그 행복한 시간들을 오래 지속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을 먼저 제어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자신의 인생을 제어하면 인생이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제어하지 못하면 인생이 나를 제어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게 뭔가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뭘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였느냐 하고 물었더니 언제 어디서든지 2등 되는 게 제일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1등이 안 되고 계속 2등만 물어. 그것이 제일 힘들더라 그랬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들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즐겁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이게 배우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 때 자신을 알게 돼요. 자신을 알아야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또 배움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 사람이 계속해서 배움에 반복을 하면서 집중을 하는 그 힘을 얻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즐거움, 기쁨이 있고 또 진리를 알면 자기의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편견이 깨져야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뭐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받은 사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또 좋은 일들 성과가 나타나면 그 가르친 보람이 있어서 그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삶의 지혜를 여기면 부모가 실수했던 것을 경험하지 않거든요. 가르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또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살거든요. 계속해서 어떤 분은 물음표만 있는 사람은 거기에 느낌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느낌표가 되려면 거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느낌표로 될 때에 비로소 기쁨을 얻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아가 깨지는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교회가 뭐냐?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다섯 사람이 모이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하면 건물 생각하는데 건물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과하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왜 세워지기를 원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시면서 이런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그것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역할들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큰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하는 데에도 교회를 세우고 직장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선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전도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겪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서 훈련받고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시험거리에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시험거리에서 또 시련을 겪게 되면 주저앉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살라고 그러냐? 소망을 둔 사람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 삶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과정도 하나의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여겨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안과 근심 걱정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성공을 경험한다고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런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위기를 맞았을 때에 더 감사해요. 왜 그러냐?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세상에 많이 알려진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어디 가지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K 컬처, 다시 말해 문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뭐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요. 우리에게는 위기였는데 기회가 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김윤옥 여사가 미국에 가서 한국 그 음식 그걸 소개하려고 막 돈 들여서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이 아무도 못 나가니까 한국에서 만든 영화, 한국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또 BTS라는 젊은이들이 가서 노래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열광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그 좋은 점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면 우리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뭔 줄 아세요? 믿음보다 감정이 상하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러죠? 내가 감정이 상했으면 어떤 말을 줘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감동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으로 받아야 되는데 감정으로 받으면 그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항상 사단이 마귀가 그를 역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성공을 이끌어주고 감사가 우리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높여주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위기를 잘 이끌어가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의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도구가 없어요. 그림 그리는 도구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포기를 할 건데 그런 도구가 없어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요.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자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신의 경지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세계 미술사에 남을 화가로서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조각도 합니다. 모세와 다비드를 조각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건축가로도 역할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술가는 미술만 하는데 이분은 조각도 하고 또 건축가로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준 재능과 또 의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영감 가지고 할 수 있었다. 그런 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참고 항상 기도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 심리적인 압박을 당할 때에도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적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열심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었던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적을 할 때에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느냐.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대적하지만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이 성 중에 이 서울시 안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환난이 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윗도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했던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가 사울왕을 뛰어넘게 되니까 거기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추적을 할 때에도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폭력에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픈 고통이 앞으로의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준다 그랬어요. 어떤 때 내가 실수해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즐거운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주시느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대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그 목적이나 이유가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사는 사람을 도우라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고 하면 그 사람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형제 그 형편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강박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에 있는 것을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후히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돈을 벌면 그 지역에 자기가 돈 버는 것의 20%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판이 참 좋아요. 네, 내가 여기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한국인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흑인 지역에 가서 흑인 음식을 나누는 분 중에 처음에는 흑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고통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같이 흑인 사회에 나눈 거예요. 장학금도 주고 그 사람들 와서 하니까 나중에는 흑인들 중에서 경찰 하신 분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 음식점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꾸 오니까 도둑놈들이 안 와.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들 끌어들 사니까 거기에서 성공을 하니까 서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형제들 와가지고 지점을 막 내주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어느 곳에서든지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고 말씀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이 말씀을 갖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박해하는 사람 위해서 축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렇죠. 박해한다는 말은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에서 축복하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있겠느냐. 지금은 너를 박해하지만 그 박해한 사람이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 링컨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대.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적을 사라지게 하는 최선의 길이 사랑으로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 사람을 국무요원으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 해방 때문에 총 맞아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제일 와가지고 울었대요. 왜? 나는 그 사람 링컨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모진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국무위원으로 써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계에 핍박하는 나라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인도는 힌두교도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위협을 가한답니다. 다시 힌두교로 개종하라. 그래도 개종 반대하면은 와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도가 기독교 복음이 언제 전파됐냐면 주후 52년에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선교 제자 있잖아요. 도마 제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기독교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부흥했대요. 그 당시에는 그 최하의 계층 달리트라고 하는 계층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부족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80%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문직 종사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왜 제일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 단체가 됐느냐. 그건 바로 북한에서 말한 주체사상이 우리 성경에 있는 성경 기독교 교리하고 많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김일성 집안이 다 기독교 그 교회에 연관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장로고 외삼촌이 목사였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야. 반석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더니 이게 이념에 물이 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김일성이도 중학교 2학년 때는 교회 잘 다녔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념에 그 사람이 바꿔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집단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박해하는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박해보다 더 큰 문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사단은 우리가 박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고 생각이나 삶, 마음을 세속화시켜서 점점 이 세속화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마치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따뜻한 물 속에서 불을 가하면서 몸이 따뜻하다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거기서 그대로 죽는 거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세속화를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 공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라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은 즐거운 일인데 나는 즐겁지 못해.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더 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 로저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준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수록 우리가 더 안전함을 느끼는데 왜 공감하라냐면 내가 상대방에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내 마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공감에 힘이 있어야 내 마음도 보여주고 내가 가진 것도 함께 나누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이 움츠러져 있는 곳에서 다시 활력을 얻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필요한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헛된 모든 영광 앞치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작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힘을 얻고 활력을 얻기로 합니다.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또 이 일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눌 때에 받은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을 주신 것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선교회 5분 권사님 집사님들이 창립주일 기념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 있는데 금요 심야 기도에는 가족과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덕규, 노선수, 김영자, 조명수, 박익재, 주진, 김영창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먼저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먼저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전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줍시다. 가정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하나들이여 어서 가소
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는 또 생명의 말씀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의 지침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감동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즐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